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하늘에 있어. 하늘에서 동아줄 좀 내려줘. 이거 좀 우리 좀 살려줘. 하니까 하늘에서 동아줄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선 군투도 남매가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뿅 올라가가지고선 하나는 햇님, 하나는 달님 됐다라고 하는 옛날 동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 인물 열전 하면 이것부터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가 태어난 시기가 언제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활동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 문서들, 그리고 위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있죠? 성경은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예, 정경. 그래서 이 책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의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외경.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해. 그래서 이건 성경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위경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위경. 역사 문서들과 위경에 따르면, 역사 문서에 따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되살리는 이야기가 엘리사 이야기에 나옵니다. 우리 엘리사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하박국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역사 기록에. 그리고 위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본 가운데의 하나인 위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모세의 뒤를 이은 리더십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의 아들이 하박국일 거다라고 말하는 위경도 있습니다만 너무 시대가 많이 벙 떨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흥미를 끌기는 합니다만 하박국이 과연 어디 출신인지에 대한 그 우리의 궁금증을 아주 명확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성경 안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어느 지파인지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박국 선지자가 적은 이 하박국 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멘. 이제 내가 누굴 일으키겠다고?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수르 시대를 넘어서 이제 바벨론 시대, 바벨로니아를 일으키겠다,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바벨론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았던 그 나라, 어느 나라? 유대. 이제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 유추해 보니까 남유다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 시대 혹은 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시야 시대로 우리가 추정을 먼저 해서 요시야가 어떤 왕인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시야는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었던 왕이었던 것과는 달리 남유다의 몇몇의 성군 가운데 한 명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가 이른 나이에 아주 어렸을 때 8살에 왕위에 올랐나 그럴 거예요. 8살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왕권에 오르고 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유다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됐구나.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벽을 쾅 하고 깼는데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 너희 이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오니까 안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전 이스라엘에게 성결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외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과 그리고 우상들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누구? 요시야였었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에서도 몇 안 되는 성군이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말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 오래 전이고 그 아수르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남쪽엔 누가 있어? 유다가 있잖아. 유다 땅도 넘보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일 정도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의 믿는 구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아래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이 제국이 커가면서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었고 그 바벨론 옆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자신과 이제 유다 땅과 동맹을 맺으면은 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집트가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어쩌면 바벨론이 이집트가 그걸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됐나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제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선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좋은 이야기였어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위에서는 아수르가 점점 내려오고 있고 남쪽에서는 바벨론이 점점 내려오면서 이중고를 겪고 맙니다. 결국은 이 요시야는요 실제적인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더 있었어요. 4명의 왕이 더 있었는데 이 4명의 왕이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 20년 후에 유다 땅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시야 왕은 실제적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땅이 망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본 인물이었었습니다. 자, 하박국이 쓴 이 하박국서, 여러분 이 하박국서가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죠? 그래서 이 예언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소, 예, 언,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예언서가 있으면 또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대예언서가 있겠죠?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말하고 덜 중요하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분량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은 책이 두꺼워요. 장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대예언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서, 그리고 얼마 전에 읽었던 호세아서 이런 책들은 짧죠. 그래서 소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예언서이지만 덜 중요한가? 아닙니다. 덜 중요하다고 해서 소예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어느 책이 더 중요해?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신약이라고 말하니까 구약이 아주 오래된 것처럼 느껴져서 구약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옛 것처럼 여겨지는데 신약이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이 상대적으로 구약이 된 거지 이게 덜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이 된 게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예언서인 이 하박국서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들어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하박국서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이사야야, 에스겔아 라고 말하면 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라고 하고 들어요. 들으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게 예언자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하박국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한번 물어봅시다. 자,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기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가 있던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이것이 두 번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두 번인가 세 번 이어지면서 하박국서가 두 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두 번 이어지면서 하박국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짧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놔두세요? 라고 외쳤던, 과거의 족장시대에 살았던 한 외자 인물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누가 있었죠? 욥이 있잖아요. 욥기를 보면요,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먼저 하나님한테 말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욥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박국과 욥을 두 개를 비교해가며 읽기도 합니다. 주님, 상황이 이렇게 악한데 주님은 왜 주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나요?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욥은 개인적인 극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은 거고, 하박국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공의를 실현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신학적 용어로 따라하십시다.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왜 어려움과 악이 있고, 내 몸은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걸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욥기 그리고 하박국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어떤 것이 주님의 길인지를 갖다가 찾아갑니다. 하박국과 욥은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나를 놔두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자 라고 보통 사람은 이야기하지만, 욥과 하박국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 앞서 말했죠. 하박국이,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불의가 있고요, 살려달라고 해도 듣지 않고 왜 그대로 보고만 계세요?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고 악인의 의입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어 있는데 하나님 왜 이대로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소리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에도 적혀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노래도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믿음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꺼내는 것 같죠? 근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혹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면죄부가 되었다. 면죄부가 뭡니까? 중세시대에 카톨릭이 야 이거 사면은 너희의 연옥에 있는 네 가족들이 쨍그랑하면서 돈이 떨어지는 순간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면죄부였었잖아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이 면죄부를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것으로 카톨릭 교회가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그렇게 해서 증거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또 하나의 면죄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죄 지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구원했으니 야 나는 괜찮아, 난 괜찮다고 말하면서 그냥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혹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믿음이 또 다른 면죄부처럼 교회에서 개신교, 우리 같은 개신교에서 팔리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은혜가 전제되어야지 믿음이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 십자가에 은혜가 전제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 그렇게 잘난 게 있다고 믿음이 승리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 글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까지 믿을 만한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보실 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 하면 은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같으냐? 동아줄을 붙잡는 것하고 같아요. 옛날에 햇님 달님이라고 하는 그런 구전 동화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집에 혼자 남은 그 두 남매가 있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맞나 모르겠어. 너무 오래돼가지고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둘이 살다 보니까는 어느 늑대나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두 남매를 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하늘에 있어. 하늘에서 동아줄 좀 내려줘. 이거 좀 우리 좀 살려줘. 하니까 하늘에서 동아줄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선 두 남매가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뿅 올라가가지고선 하나는 햇님 하나는 달님 됐다라고 하는 옛날 동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뒤에 따라왔던 늑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대고선 나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 그러니까는 기도하니까 똑같이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에 올라가는 듯 싶어. 근데 그 동아줄은 뭐였어? 썩은 동아줄.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햇님 달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동화 많이 읽으셔요. 여러분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 푸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림책 많이 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구원이란 뭐냐 하면은요, 구원이란 바로 그 동아줄을 붙잡는 게 구원이에요. 동아줄을 붙잡을 땐 다른 줄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아줄을 갖다가 붙잡는 거예요. 썩은 줄을 붙잡고 살다가 동아줄로 잡고 갈아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동아줄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아줄을 붙잡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태까지 돈이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동아줄을 붙잡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동안은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다가 튼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동아줄을 붙잡았을 때 동아줄이 너무 튼튼해. 굳건한 반석이시니, 반석처럼 튼튼한 바로 그 동아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줄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거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믿음 만능주의로 믿으니까 구해주세요, 믿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말만 하고 믿음 만능주의로 빠져서 산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설교의 리스트에도 올라와 있지 못했겠죠. 하박국은요, 믿음을요 그냥 관념적으로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믿음의 증표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의 우리말로 고치면 뭐가 될까? 뭐가 될까? 응? 하나님, 내 통장 안에 잔고가 1,000원이 전부입니다. 얼마 전에 애 아빠가 차를 샀는데 집에 차압이 들어와서 그 차마저도 빨간 딱지가 붙어서 차압이 들어와서 타지도 못해요. 저는요, 직장 다니다가 직장도 잃어가지고 이제는 어디를 붙들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요, 이번에 아주 공부를 잘해서 저기 서울에 있는 S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S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장학금 대학 주는 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이걸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주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믿음 만능주의로 믿으면 다 되지, 믿으면 승리하지, 믿음으로 구원받지라고 말하면서 정작 삶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망해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이었어. 망해가는 세상일지는 몰라도, 정치인들이 그냥 너무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죽을 써놔가지고선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몰라도, 경제가 어쩌면 이렇게 어려울지는 몰라도, 통장 안에 잔고가 1,000원밖에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삶으로, 하나님, 그래도 나 기뻐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바로 튼튼한 바로 그 동아줄을 붙잡고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삶으로 그 어려움을 살아낸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단순히 그렇게 그냥 살아낸 사람일까?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포옹하다, 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박국은요, 그의 이름답게 모든 것을 껴안습니다. 앞서서 읽었던 말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불신앙의 시간, 불의의 시간,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지만 결국은 자기가 외쳤던 바로 그 어려운 상황을 팍 껴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껴안습니다. 불의를
껴안습니다. 다툼을 껴안고 시비를 껴안습니다. 그렇게 아픈 것을 껴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오히려 좀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역개정 성경도 가지고 왔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읽어보죠. 여호와여, 시작.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중에서 유명한 말이 뭐야? 주여,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게 하옵소서. 이 말 굉장히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던, 우리에게 임하셨던 바로 그 역사하심 하나님, 그것을 새롭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즐거워.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부흥케 하심을 믿기 때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뛰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박국처럼 우리도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요. 믿음 제일주의, 믿음이 다 된다라고 믿어서 하나님 내가 믿는데 왜 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의 삶이 비록 이렇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어려움을 끌어안고 힘차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외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자,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자, 시작!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멘.